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따르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조금 길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긴 본문 말씀을 읽었느냐고 하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입니다. 왕에 대한 약속. 왕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요 항상 이 누군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제가 지금 농담을 했는데 다들 진지하십니다. 그 누군가를 항상 기다리며 삽니다. 젊었을 때 우리 아가씨들은 백마탄 왕자를 기대하죠. 그죠? 소녀 때에는 어린 왕자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요 누군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어떤 위기 속에서 희망을 안겨다 줄 영웅들을, 혼란 가운데 이 질서를 잡아줄 지도자를, 그리고 불의 속에서도 이 의로운 길을 밝혀줄 등대 같은 존재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이은 이 경제적 위기, 특별히 이 한국에는 이 정치적인 혼란과 또 불안정한
이 국제 정세 등등 이러한 모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그렇게 해결해 줄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영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이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선거가 또 시작될 건데, 그죠?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 전부 다 하는 소리들이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의 그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말은 많고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내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누군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지만 돌아오는 것은 항상 실망과 원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10년을 넘게 일했는데 새로운 이사님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가 우리 회사를 좀 더 잘 이끌어가고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망은 단지 어떤 회사에서뿐만이 아니죠. 모든 기관, 모든 조직, 심지어는 이 국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모든 것들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는 바로 그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거는 단지 어떤 회사나 어떤 정치 영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들은 서로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목회자나 리더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그분이 오면 또는 새 사람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나 익숙한 생각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런 문제, 새 사람이 오면, 그분이 오면 다 바뀔 거야,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가정의 어떤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배우자와는 도무지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기대할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새로운 배우자를 만날 거야. 그 배우자는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이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혼이라는 어리석은 일들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아왔듯이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왕을 원했죠. 그리하여 그들의 요청대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사울의 외모는 어땠습니까? 정말 멋졌죠. 키도 컸습니다. 신체 조건도 뛰어났습니다. 집안도 빵빵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 이후 하나님은 이 사람의 시선들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느냐? 바로 겸손한 목동인 소년 다윗에게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시작을 볼 때 정말 이 다윗의 시작은 영광스러운 시작, 휘황찬란한 시작 아니었습니까? 거인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쪼맨한 소년 다윗, 어린아이가 그저 겁도 없이 그렇게 구척 장성인, 그렇게 크기가 큰 그 골리앗에게 그죠? 당당하게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그렇게 담대히 그의 믿음을 선포하고 도전합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의 선포와 도전은 어떻습니까? 온 백성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무시한 그 거인 골리앗의 위력에 눌려가지고 마치 토끼 새끼들처럼 구멍으로 굴로 피해 들어가고 숨고,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그런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이 소년 다윗의 그 용기에 의해서 가슴이 뜨겁게 되어지고 용기 백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의 왕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그의 삶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찬란한 그 시작 뒤에 참담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떤 인간 지도자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왕,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그분이 누군지를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평범한 목동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목동이 하는 행위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합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용사들은, 모든 군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지요. 지금 우리 삶에도 어쩌면 우리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거나, 어쩌면 또 이 회복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코로나 이후에 닥쳤던 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는 이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 외침,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승리는 다윗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리더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리더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 알량한 자신의 성취와 그 알량한 능력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다윗의 리더십은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모든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0년 칠레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광산이 무너졌어요. 산호세 광산이라고 하는 이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광산에
33명의 광부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33명의 광부가 모두 무사히 구출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그 인터넷에서 2010년 칠레 산호세 광산 사고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더 33이라고 33인의 생존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의 대통령, 칠레의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하면 미겔 후안 세바스티안 피네라 에체니케. 깁니다. 길어요, 그죠? 미겔 후안 세바스티안 피네라 에체니케. 예. 이 에체니케 대통령, 이 에체니케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이 광부들의 이 구조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원수되었던 나라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광부들이 모두가 다 구조되자 그는 모든 영광을 이 구조대와 기술팀에게 돌렸고 또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감동해서 했던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었던 어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치 사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탁월함은요, 이 전쟁터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의 그 간절한 소원, 일생일대의 그 소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랬던 어떤 승진이 무산되었거나 이사 계획이 틀어졌거나 또는 이 결혼 계획이 연기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더 큰 계획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짠머리를 끊임없이 굴려서 기필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쿠데타를 시도하겠습니까? 성경은 이 다윗의 초기 생애를 통해서 왕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될 이 리더십의 모델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단순히 한 시대의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선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장로님 부부가 오셔서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았던 그 선교 헌금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과 작은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에 또 다른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부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의 그 진짜 사랑과 진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사랑과 진짜 인정을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며 사랑을 표시하는데 그 사랑이 사실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욕망의 투영이라는 겁니다. 독립된 인격으로, 독립된 개체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를 그렇게 독립된 개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했고 내가 얻지 못했던 무언가를 대리 성취할 수 있는 나의 아바타로서의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한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부모의 진짜 사랑과 진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이 아버지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청년과 이 간증을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의 평생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개인적인 위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냥 명목상, 그냥 말로만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니, 좀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름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다윗의 자손이 죄를 범할 때에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약속했다가 그만둔 적이 있으십니까? 11조를 드리기로 했다가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중단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수많은 기업가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모든 약속들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멈추었죠. 그런데 그의 담당 목회자가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의 성공이나 당신의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라고 위로했을 때 그는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었으며 그가 이전에 했던 그러한 수고와 헌신보다도 더 큰 수고와 헌신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전에,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방황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이 언약이야말로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이 임금, 이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다윗 임금을 자기들의 민족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화려한 이면에는 깊은 인간적인 한계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 리더십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다윗의 가장 큰 실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바로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욕망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이자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봅시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성추문과 부패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회에 2017년부터 시작되었던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것,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남용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그 갑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악용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기업 스캔들, 정치인들의 비리, 심지어는
이 종교 지도자의 그 타락까지, 이 다윗의 실패는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 남의 다른 사람의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찌뿔 만한 그 작은 권력이라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가정에서 이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되었는데 그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그들의 존엄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쥐뿔 만한 그 권력을 우리도 악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암놈을 죽이고 아버지께 반역합니다. 정말 집안이 엉망진창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비극이 바로 이 다윗의 범죄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이 다윗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병력들을 거느렸는지를 계산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싶어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팔로워의 숫자를 자랑하고 회사의 규모를 자랑하고 교회의 출석 인원을 자랑하고 헌금액 수를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이 숫자 중심의 사고방식은 그를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을 더 신뢰하는 교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초에 이 코로나19가 폭풍처럼 이 한국 사회를 휩쓸었을 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출석 인원이 감소하고 헌금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 참석 인원 몇 명인지, 오늘 예배 몇 명 나왔는지, 그게 중요해요. 헌금이 얼마가 모였는지, 이게 중요해요. 숫자와 숫자예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했던 것들은 당회에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임직회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성도들이 무언가를 자랑할 때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헌금이 얼마인지가 그것이 그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위대한 다윗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뛰어난 인물조차도 결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 인간 왕이 아니라 완전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의 연약함과 실패의 그림자를 통해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이 빠졌던 죄와 욕망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위대한 승리와 이 처절한 실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이 역설적인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인간 지도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완전하고 영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정치인입니까? 어떤 사업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인간은 모두 이 다윗처럼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언젠가는 실패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인종차별에서부터 해방시켰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인간적인 약점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마르틴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 인종평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죠. 흑인들의 권리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꾸던 사회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추앙하는, 영웅으로 추앙하는, 거의 신격화해서 추앙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네, 각각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추앙하는 세력들은 다르지만 거의 신급으로 그렇게 여기고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 지도자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도 있지만 그 공에 못지않는 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과 과를 함께 볼 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미화시키고 영웅시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은 과대포장, 과는 과소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항상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모든 인간 지도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다윗과도 같은 왕이셨지만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왕이십니다. 다윗은 이 권력과 명예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그 충직한 부하 장수마저도. 그런데 예수님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오늘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매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실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중요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말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입니다. 작은 권력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서 다윗의 실패를 기억하며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에서 상사로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우리가 가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한 가지 이 구체적인 섬김의 행동을 계획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기도 훈련을 시작할 터인데 이번 기도 훈련은 이 시편을 가지고 하는 기도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싸우는 이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두려움과 싸우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전하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 두 사람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였듯이 여러분들도 겸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죠. 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참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 왕의 그 무수한 실패를 극복하시고 다윗에게 약속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든 우리는 분명히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왕권 아래에서 진정한 평안과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치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몰입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을 품고 실패와 원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다윗처럼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지도자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